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든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사사시대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사들은 젊은이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그런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은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곡교회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 땅에 성경에 보면 사사와 같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뿐입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면서 앞장서서 이끌어갈 영적인 사사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는 젊은이들만 사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미래 세대라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가 어느 연령대죠? 첫 번째,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미래 세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아동부 학생들과 중등부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들, 청장년들, 젊은 세대가 미래 세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제가 기도하면서 조금 더 요즘 쓰는 미래 세대를 넘어서서 미래 세대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줄 모든 세대가 미래 세대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넘겨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연령대들도 미래 세대예요. 이 교회의 미래 세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세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90대 되신 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미래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미래 세대가 될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들을 이끌어내는 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를 소개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단 한 절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은 단 한 절로 그의 인생이 모두가 설명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어떻고 자기의 태생이 어떻고 자라온 과정이 어떻고 그렇게 나를 소개만 해도 몇 줄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줄로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성경이 담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소망대학 오전 해필라이프 대학에서 한번 자기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좋을 때하고 나쁠 때를 표시해라, 그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인생을 좋을 때 점 찍고 줄치고, 청소년 시기 가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줄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다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 분씩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딱 1분만 줄 테니 간략하게 설명해라 했더니 1분이 뭐예요? 자기 인생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눈물을 흘리면서 또 좋을 때 하나님 축복 주신 그런 시간들을 성도들과 나누는데,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단 한 절로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3장 31절 이 구절을 계속 좀 떼어주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여러분 에훗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억이 나세요? 네. 에훗은 왼손잡이였죠. 그렇죠? 네,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 말씀은 오른손이 다친 사람입니다.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려운 시절에 지도자로 사람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왼손밖에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쟁쟁한 사람 다 뒤로 하고 에훗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물론 내가 밥벌이 해먹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또 부양하고 가정을 지키니까 내 중심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려워, 힘들어. 그러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식들이 아무 일 안 하고 공부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몰라줘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대에 힘든 건 우리 부모들이지만 또 가장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꿈과 비전을 되찾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어린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사실은 더 마음적으로 힘듭니다. 왜냐면 이런 시대에 누가 우리를 뒷배경이 되게 해주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줄 것인가? 내 희망이 있는가?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럽니까? 나는 왜 이 사회에서 잘 나가지 못합니까? 왜냐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런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있는, 이 골리앗은 온몸에 갑옷을 뒤집어 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식민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식민지 만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뺏어가죠. 여러분, 이 사사기 5장에 가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 적혀 있어요. 사사기 5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길로. 왜 큰 길로 다닐 수 없느냐? 다 뺏어가니까. 사사기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지금 삼갈 시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야엘이라는 건 또 여성이에요. 이 삼갈도 사실은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또 야엘도 다문화예요. 그때 큰 길이 비어 있었다 그럽니다. 사사기 이 5장 6절 한번 찾으면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큰 길이 비어 있었다는 게 뭐예요? 큰 길로 마음대로 못 다녀. 왜요? 검문 검색해가지고 출근할 때 돈이 있나, 퇴근할 때 돈 벌어온 거 플랫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일할 때 또 열심히 곡식 거두면은 그 추수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로 다녔냐?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어 있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오솔길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 운동하는 길이잖아요. 그 마을 뒷길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다녔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피해서. 그러니까는 희망이 없는 세대죠. 예. 근데 여러분, 이때 부르심 그 청년 젊은이를 부르셨어요. 한 청년을. 오늘 말씀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낫. 그러면은 이 아낫이 아무래도 귀족이나 장군 또는 능력의 가문의 그런 거기서 자라난 청년인가 보다, 삼갈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아낫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외 옆에 나라들의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의 신 이름을 땄다, 그 신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졌다 하면 이 사람 출신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외의 나라 사람. 그러니까는 다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아낫의 부모가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갈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낫을 낳고서 정말 아낫 신처럼 정말 지혜 있고 강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삼갈인데 하나님이 이 청년을 쓰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년이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모든 잘 나간 모든 뛰어난 군사들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갈의 그 직업이 뭐였냐? 하는 일이 뭐냐? 다문화니까 이스라엘에서 정착하기가 어렵잖아요. 잘 힘드니까.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 그러니까는 그는 가장 고되고 어려운 일이 가축을 키우는데, 그것도 남의 가축을 키우는 일이에요. 목동이죠. 목동.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쓴 성경에 사실 그 저자가 있잖아요. 물론 성령의 그 영감으로 썼지만 이 사사기를 쓴 성경의 저자도 이 다문화인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다 그러면 모세에 뭐라 그러죠?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도력 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그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거예요. 근데
이 삼갈의 막대기를 지팡이라고도 안 불러.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거죠. 차별적인 그런 아직도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항상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삼갈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삼갈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너는 소문은 목동뿐이고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본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미래, 나의 역사를 나는 가지고 있다. 삼갈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삼갈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말씀이지만 거부했다, 불순종했다. 아니, 하나님, 나는 막대기 하나뿐인 사람인데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난 재능이 없는데 무슨 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유, 나는 없어요. 나는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내 기준에서 보면은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능력과 나이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부르셨으면 뜻과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다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사사는 부족하시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 거예요. 자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99을 채워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든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이 작은 청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여기 보면 그 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쓸 때, 말할 때 의도가 있잖아요. 그도 구원했다고 하면서 한 절로 그냥 성경이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도 이방 다른 나라 출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사는데 저렇게 그냥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데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도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민족도 인종도 어느 나라 출신도 그 어느 가정의 배경에 여러분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여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 90세 넘으신 분들이 많으셔. 그러면 그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미래 세대예요. 왜냐? 그분들의 오래 쌓인 그 기도의 연륜이 있잖아요. 쌓아놓은 기도,
그분이 진짜 그 일제시대 때부터 6.25 그 어려운 가난의 시절까지 견디고 이겨낸 그 인내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만 있나요? 실패도 있잖아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믿음의 지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쓰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이민족이든지 세상 열방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성도들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요. 아직 할 일 많고, 여러분 날 위해 쓸 일 많고, 내 자식과 내 가정을 쓸 일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각 주셨잖아요. 새 생각.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계, 문명, 이 땅에 발전된 도구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 이 젊은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 도전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삼가와 같은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를 우리 봅니다. 새벽에도 보고 하루에도 보고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전도서와 아가서의 중심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혼돈에 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건 곧 헛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된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곧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잠언과 그 다음에 전도서와 아가서를 여러분 한번 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미래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미래 세대에 다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국교회는 미래 세대가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예요. 나이 든 사람도 미래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갈 앞으로의 미래 세대, 그 영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세대와 이 노년 세대가 같이 연결돼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하나님 나라로 움직이길 원하셔요. 네. 여러분, 이 아나세 아들이 이스라엘 뭐 했다 했죠?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낫이 구원한 게 아니죠. 아낫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다문화예요, 다문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그 누구도 비록 막대기같이 그거 하나뿐이지만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주일의 부르심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지쳐있고 힘들다가 희망을 잃었다가도 야, 하나님이 부르신다.
주 앞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며 다시금 새로워지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작습니다. 아니죠? 더 크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99를 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새롭게 보셔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성도님들 또 잘 모르는 성도, 저 처음 만난 성도 이렇게 볼 때 내가 따뜻하게 한마디 해줘요. 손을 잡아줘. 아는 채 해. 그게 막대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얘기를 잘 들어줘. 어디 가서 여러분, 요즘 다 자기 말만 하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주고 싶은데. 그 들어주는 이 귀가 주님의 지팡이예요. 막대기예요. 어떤 성도는요, 아픈 성도를 갖다가 잘 섬겨. 그 막대기예요. 어떤 성도는 찬양을 잘해. 성가대, 하나님 주신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찬양대에 앉은 거 사실은 감사하면서. 왜요? 나를 쓰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밑에서 위에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 학생부 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청소하고 어떤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는 신앙의 선배는 오래된 그 하나님 주신 신앙의 내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험들을 우리 후배 세대에게 잘 또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주신 꿈과 미래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저 땅끝까지 나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다고? 너 전에 좀 실패해서 넘어졌다고? 왜 그러고 있냐? 나이 먹었다고 왜 그러고 있냐?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23장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네. 여러분, 악어 고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하루하루 나가야 됩니까? 악어 골짝 빈들에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가는 줄 믿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에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의 남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이 민족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께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어려운 문제와 괴로움으로 내가 약해지고 작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것조차도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용기와 성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고고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없다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 영혼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 부르신 분 받은 자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체에 힘을 주시고 저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